안녕하세요. 모퉁이 가스펠 윤목입니다. 성경 알고 통독합시다. 제2강 출애굽기 시대 국가의 탄생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알면 더 행복합니다. 제가 평신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참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신학교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때부터 함께 공부하고 또 신학교에서 배운 것, PPT도 만들고 내용도 이렇게 적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시작한 공부입니다. 윤목과 함께 지혜의 길을 함께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광야 시대에 제가 출애굽기 시대를 함께 넣었더라고요. 표 다시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세 오경 창출 레민 신 창세기가 두 가지의 시대를 반영한다고 그랬죠. 창조 시대 11장까지 네 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네, 기억하시죠?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기억하시죠? 네, 족장 시대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 시대, 출애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서 이어진 내용임을 알 수 있는 제목이죠. 영어로는 엑소더스입니다. 시기는 주전 1446년이라고 봐요. 그래서 1450년경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의 시절은 연도는 한 350년 정도 흘렀겠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을 살았다고 보죠. 그래서 430년을 산 후에 출애굽했으므로 모세가 80세였죠. 그래서 모세의 나이를 빼면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한 350년의 세월이 지났고 모세의 탄생으로부터 80년이 다시 지나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의 이야기는 한 430년 정도 흐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목축업이었죠. 유목민이었죠.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족장을 중심으로 한 300명 정도가 되면 또 흩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가축을 데리고 푸른 초장을 찾아 갔겠죠. 그래서 이들은 함께 모여서 큰 국가를 이룰 만큼의 민족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가 430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 이들은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250만 명 정도로 보죠. 250만 명 정도가 애굽을 나왔으니 애굽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모태다,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듯이 모태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국가를 만드는 3대 요소가 주권과 백성, 민족, 사람이죠. 사람과 그리고 땅, 영토라고 하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왕이신 그런 국가를 만드시고 준비하시는 그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모세 오경을 이렇게 지도로 한번 그려보았어요. 우루라고 하면 네, 데라와 아브라함이 생각나시죠? 우르에서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이렇게 하란까지 옵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죠. 내려가서 야곱이 그 자손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이 시기를 창세기, 보라색 화살표가 창세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430년이란 세월이 지나 이렇게 시내산까지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 오는 이 여정을 출애굽기가 적고 있죠. 그 다음 시내산, 요 끝이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이 레위기, 그리고 시내산을 나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겠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에돔 사람들이 땅을 못 지나가게 하죠. 그래서 다시 빙 돌아서 여기 모압 평지, 요단강 서쪽 모압 평지로 오게 됩니다. 동쪽이죠.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로 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죠. 이쪽에 와서 장막을 치는 이 시기까지 광야 39년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죠. 그 불순종의 이야기들 그것을 적은 것이 민수기. 그 다음에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창세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모압 땅, 모압 평지에 오기까지의 이야기를 한 달 동안 쭉 설교를 했어요. 모세 할아버지가. 그것이 바로 신명기죠. 네, 여기에서 적은 것. 그래서 이 창세기의 모든 모세 오경의 기록은 이 시대 때 적었다라고 봅니다. 네. 출애굽기의 구성입니다. 1장부터 18장까지 백성의 구원,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구원하시죠. 19장에서 24장까지 모세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의 산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 그리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모세의 언약, 신의 산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25장에서 40장 성막의 건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라고 성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가운데 충만했죠. 그렇게 출애굽기에 막이 내립니다. 네, 이집트의 지도입니다. 이렇게 삼지창 모양으로 네, 나일강이 뻗어 있고 야곱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곳에서 네, 정착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삶이 어떠했는지 함께 성경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1장 12절에 보니 그들이 학대를 당했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다. 예, 노예가 된 거죠, 노예. 그리고 어려운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활이 몹시 괴로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키는 일이 엄했다, 과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2장 10절에서 탄생을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에 레위 지파의 집에서 모세가 탄생을 합니다. 이때 애굽 왕이 산파에게 명령을 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라. 그리고 여자아이는 살려달라. 그런 와중에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당시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때 또 모세의 누이가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면서 제가 유모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해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키우게 됩니다. 바로의 딸이 그를 모세, 물에서 건졌다라고 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짓고 그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졌다는 것이죠. 2장 23절, 24절 보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 그러나 그들은 노동으로 말미암아 심히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 거죠. 기억하셔서 실행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 모세의 살인이 일어나요. 모세가 그 이집트 군사를 죽이려고 하자 그가 말하죠. 14절입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냐? 네가 우리를 이렇게 죽이고 또 전에 죽인 애굽 사람처럼 나 또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달려들죠. 모세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탄로나또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바로는 왕이에요.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에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네. 아무리 모세가 양자지만 그래도 모세도 왕자죠. 그런데 어떻게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라는 의문이 섭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모세가 태어난 배경을 알려면 이집트 왕조를 이해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들어갈 때는 이집트 12대 왕조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18대 왕조가 되었습니다. 18대 왕조에서 아흐모세라는 1대 파라오가 바로 왕이에요. 1대 파라오가 있었고 2대 파라오가 있었어요. 근데 이 2대 파라오가 딸만 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는 당시에 친형제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아니면 이복 형제랑 결혼을 했어요.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딸밖에 없으니 이제 투투모스 1세라는 평민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평민하고 결혼을 해서 하셉수트라는 또 딸만 낳아요. 네, 여기도 딸이에요. 그림이 딸이죠. 네, 딸을 낳아요. 그래서 투투모스 2세, 투투모세 1세고 여기에서 난 2세와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는데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하셉수트는 딸 하나만 낳아요. 근데 일찍 죽어버리니 하셉수트가 제5대 파라오가 되는 것이죠. 5대 파라오가. 이때 모세가 나타납니다. 모세를 양자 삼았어요. 그럼 이 5대 파라오에게는 딸과 모세 양자가 있죠. 그런데 이 딸이 투투모스 3세랑 결혼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복 형제죠. 이복 형제끼리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투투모스 1세 때 모세의 출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세가 남아를 전부 살인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죠. 그래서 이 하셉수트 이 여왕이 모세를 몰래 양자로 들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투투모스 3세의 일이에요. 이 3세가 보니 자기가 6대 파라오예요. 6대 파라오가 되는데 이 사람이 어려서 20년 정도를 하셉수트, 이 장모죠, 장모. 장모가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모양만 바로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3세가 자기가 실권을 쥐려고 하고 보니 이 하셉수트에게 양자 모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불안하죠. 이렇게 같은 서열이에요. 이 남자와 투투모스 3세와 딸과 모세가 같은 서열인 거예요. 그러니 이 투투모세 3세가 덜미를 잡았다. 저가 이스라엘 군대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장교였어요. 장교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투투모스 3세 때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미디안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아세보테 2세가 태어나요. 이제 그 왕이 죽고 모세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왔을 때는 예, 아멘호텝 2세 제7대 파라오였죠. 이가 바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 왕인 것이죠. 10가지 재앙으로 장자를 잃고 결국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 바로를 피해서 모세가 도망을 간 이야기였어요. 자, 3장에 보면 모세의 부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르시죠? 모세가 몇 번 거절합니까? 4번 거절합니다. 자, 3장 12절에 출애굽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3장 12절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셨죠. I am who I am. 네. 내가
이집트에 돌아가서 이제 이집트의 바로는 지금 모세에게는 조카뻘이 되는 거예요. 외삼촌이 되는 거죠. 바로 왕에게는. 그러니 좀 자유롭게 드나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이집트에 갈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뭐라고 그 백성을 끌고 나올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있는데 나야. 그러니까 그 백성을 바로에게 가서 주라고 얘기하면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바로는 절대 내놓지 않겠죠. 노예인데 내놓지 않죠. 그 당시에는 그 노동을 하는 노예가 재산 아닙니까? 내놓지 않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문제죠. 거기에서 모세가 누군데 40년 만에 온 모세를 따라가겠습니까? 아무리 모세가 하셉스의 아들로 40년간 살면서 애굽의 모든 지식, 천문, 역학, 세계학을 다 공부했겠죠. 그러나 군인 장교를 죽이고 도망간 게 40년이 흘렀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맹목적으로 따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자손에게 가라.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러니 나와 함께 나가자라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4장 16절. 모세는 도저히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사촌 아론을 보내서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네, 모세가 무려 4번씩 거절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내가 명령한 것을 그가 말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말고 그 백성을 가서 데리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말을 해요. 완악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뭐 완악하게 하고 또 안 듣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러나 바로는 자신의 선택과 결과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첫 왕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때 아브라함이 바로 이집트로 내려가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바로가 사라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너무 놀래죠. 그래서 너 나에게 왜 이걸 속였냐? 너 데리고 가라. 짐승도 데리고 가라. 가축도 선물로 줄게. 다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또 나중에 보면 그 이삭이 우물을 팔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을 해코지하지 않고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왕은 10번의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번이죠. 9번의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 뜻을 굽히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선택, 결과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음, 그 사람의 자유의지라고 하죠.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은혜를 확 주셔서 뭐 처음 믿었을 때처럼 뭐 이렇게 그거는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셨죠. 우리를 존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억지가 아닌 우리 스스로 선택한 행복한 동행을 원하십니다. 또 그 동행이 마쳤을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죠. 자, 4장 2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집트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장자의 탄생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를 노예 삼고 있었던 바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장자를 잃게 되죠.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너는 나의 장자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6장 7절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아라. 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냈다라는 것이죠. 네.
출애굽과 시내산입니다. 출애굽,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죠. 네,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시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바로의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해지자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집트에서 출생한 모든 첫 것을 다 죽이겠다. 사람도 짐승까지도.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기 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유교절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무교절을 명령하시지요. 무엇입니까?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1년 된 수컷아 양이나 염소도 돼요. 염소나 어린 양의 피를 1년 된 것,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라고 했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곳에 묻혀 있으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어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지나간다. 6월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넘어간다. 그러면 너희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고 짐승의 첫 것이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날을 기념하여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히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너희에게 재앙이 넘어간 것. 그래서 이걸로 인하여 바로가 완전히 손을 들고 너희를 구출해낸 것. 내가 너희를 애굽의 그 노예살이에서 꺼내준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12장 27절에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너무사 6월이에요. 6월 너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하죠. 자, 30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애굽에서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네, 죽음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죠. 왜? 집집마다 다 첫 장자, 첫 아이, 첫 짐승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모든 애굽 사람들이 모두 다 죽임을 본 것이죠.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했다. 네, 너 제발 나가라. 이제 떠나라, 떠나. 그래서 금이고 은이고 뭐 양이고 다 준 거예요. 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이대로 예언하셨어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 6월절은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무엇이라 하시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죠. 왜? 예수의 피가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고전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곳, 그리고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이고 이 땅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 요단강, 여기가 사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을 떠나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할 때 13장 17절에 보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블레셋으로 가는 길로 가면 더 가까워요.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 민족이 이동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면 더 가까우나 이쪽이 블레셋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그 길로 인도해서 갔다가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아, 깜짝이야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다. 너무 섬세하지 않으십니까?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과연 블레셋 사람들을 싸울 수 있냐라는 거죠. 이 블레셋은 해안과 경계가 되어 있어서 얼마나 단련된 사람들이었겠어요. 네.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과연 블레셋 사람들을 싸울 수 있냐라는 거죠. 이 블레셋은 해안과 경계가 되어 있어서 얼마나 단련된 사람들이었겠어요. 네.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과연 블레셋 사람들을 싸울 수 있냐라는 거죠. 이 블레셋은 해안과 경계가 되어 있어서 얼마나 단련된 사람들이었겠어요. 네.
자, 22절. 이들이 떠날 때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백성을 지키셨습니다. 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제 이 홍해를, 이곳으로 홍해를 보는데 다음 지도 보실게요. 홍해가 백성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또 쫓아와. 바로가 또 보낸 거예요. 대단한 바로예요. 이렇게 쫓아오자 백성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너무 깝깝하죠. 자, 이란, 이안, 사만이에요. 홍해를 이쪽으로 보기도 하고 이쪽으로 보기도 하고 이쪽으로 보기도 하고 뭐 갈대가 많은 뭐 갈대 바다였다 뭐 이러는데 그 갈대가 많은 그런 곳에면 왜 마차가 거기에 잠겨 죽겠습니까? 바다죠, 바다. 자,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저 쫓아오는 애국 사람들이 다시는 이제 너희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제발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출하는 것까지가 아니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장자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까지가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도 또 수많은 일이 있었죠. 단지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은 또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뭐 대충 이렇게 강도 있고 애굽의 압제만 없으면 여기에서 뭐 한 2, 300명씩 또 모아서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민족, 250만이라는 큰 민족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국가를 향하여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죠.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백성도 있고 땅도 있고. 그러면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통치하는 그 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법을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시내산을 향해 이스라엘이 가게 됩니다. 자, 시내산을 향해 뭐 여기를 건넜던지 요 강을 건넜던지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물을 따라서 시내산,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했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마라. 여기가 마라예요. 자, 마라에 가서 보니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마라에 물이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괜히 왔다. 돌아가겠다.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 백성의 원망이 커지고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이렇게 죽이려고 데려왔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죠. 그리고 15장 25절, 26절에 보니 모세가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물에 던지니 물이 닿으니 물이 쓴 것이 없어졌죠.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네, 아멘.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또 금방 일어나죠. 식량왕과 고기가 있어야 된다. 고기 먹고 싶어서 못 살겠다. 그래서 16장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곧 가나안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었더라. 네, 만나는 첫 수확을 딱 거둘 때 끝나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네,
정말 기가 막히게 이들을 먹이셨죠. 자, 그리고 나서 17장에 르비딤의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 백성이 또 불평을 하죠. 그래서 17장 6절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거기서 모세가 그 앞에 서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했어요.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 그런 백성에게 먹여라 이랬거든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대로 행하니라. 쳤어요. 치라 하니까 쳤어요. 이것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과 다릅니다. 그때는 명령하라 이러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2번 쳤어요. 네. 이것은 그 사건과 다른 사건입니다. 그 다음 사건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올리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여기서 아론은 다 아시죠? 홀은 갈렙의 아들이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니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리더십이 나요.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타나죠. 모세가 너무 바빠.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이런 식으로 이 백성을 다 재판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천부장을 심고 백부장을 심고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이들을 리더를 세워서 백성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 모세도 조금 쉴 수 있고 또 백성도 공평하게 재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뭐죠? 지혜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모세가 홀로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역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를 주시는 거죠. 교회에서 리더는 리더에게 맞는 자격과 교육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도자와 리더의 모습이 담겨 있는 말씀이 나와요. 18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리더의 자격.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가르치고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를 미워하는 자, 정직, 정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라.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라고 말씀하세요. 네.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내 말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보여라 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를 보고 하나님이 있구나를 보고 느끼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들을 리더로 세워라 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결정하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매우 중요하죠. 목사님의 설교로 교회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간의 교제예요. 교회의 성도 리더들에게 나오는 품위가 있어요. 그 교회에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성숙도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관계가 다가 아닙니다. 성경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교회 안에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세상의 관계, 세상의 소통 그거 다 끌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성경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본 없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네. 목회자는 평신도 리더의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치고 보이고. 네. 배운 성도가 가르치는 리더가 되어야 돼요. 성도가 이제 배웠으니까 어떻게 돼요? 리더가 돼서 가르쳐야 돼요. 듣고 읽고 배우고 이거는 한 15% 정도밖에 기억을 못 한답니다. 그런데 90% 이상, 80% 이상 그 배움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저도 평신도 때 집사였을 때 목장 식구 2분을 성경을 이렇게 똑같이 이것보다는 좀 허술했겠지만 그래도 자료를 많이 이렇게 가져와서 성경을 함께 통독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너무 행복하고
마음도 성숙해지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신의 광야로 들어서서 시내산 앞에 이르렀어요. 자, 하나님의 강림하신 산이에요. 자, 19장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돼. 내 소유라는 걸 다 알게 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은 물과 메추라기 만나, 또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또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을 보았죠. 그 모든 것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실패했어요. 물도 실패, 예, 만나도 그 메추라기도 실패,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또 경험했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에게 쓸 것을 내가 다 공급하겠다. 그리고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다. 그리고 너희가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 또한 내가 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쭉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19장부터 모세의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헌법, 모세의 언약이 선포되는 것이죠. 자, 구약의 10계명 무엇이죠? 1장부터 4절,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른 신 섬기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해라. 안식일을 왜 준수해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1계명부터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 5계명부터 10계명 무엇이죠? 부모 공경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위증하지 마, 탐욕 부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것은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 떠오르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상호 간의 관계. 자, 이것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요약된 것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다 그랬어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 두 개로 요약해 주셨어요. 신약에서는 모든 율법이 패했어요. 없어졌어요. 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강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 20장 22절부터 23장 13절까지는 언약의 책이라고 해요. 출애굽기 안에서도 언약의 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두 가지 형태의 언약이 있죠. 만약에 네가 이렇게 하면 의 조건형식 언약이 있고 명령형 언약이 있어요. 너 이렇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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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아라. 이런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언약의 책이라고 해요. 그리고 24장의 모세가 이 모든 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언약은 양쪽 쌍방 간에 서로 합의를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서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막입니다. 성막의 건축.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에 나옵니다. 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있을 건데 그때 내가 있을 자리라는 거죠. 그것을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지어라. 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고 했어요. 지성소죠,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그런데 어떤 장소예요? 너희와 만나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예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난다. 자손도 만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이동을 하는 동안, 그 광야 39년을 이동하는 동안 계속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습니다. 낮에 구름 기둥이 이동할 때는 성막을 다 싸서 지고 그리고 함께 이동했어요. 그 성막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함께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움직이고 멈추고를 계속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그 자손을 만나고 명령하시고 이야기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교회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뭐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네. 그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소였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지금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언약도 체결했어요. 하나님과 모세가 언약도 체결하고 또 십계명판에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새겨 주셨어요. 10가지를. 새겨서 그거를 들고 내려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아래에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들은 말합니다. 야, 우리를 인도한 사람 모세 안 보인다. 어찌 됐냐? 그 사람이 올라간 지가 며칠인데 보이지도 않는다.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불안한 거죠. 이 불안이 정말 더 큰 죄를 부릅니다. 불안한 그들이 떠들자 아론이 어때요? 자, 너희 금은 다 가지고 와.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아론이 조각칼로 새겨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두고 제의를 했다. 그러니까 제사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너 내려가라. 밑에 시끄럽고 난리가 났다. 내가 인도한 모세 내가 인도한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습니까? 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잡히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죠. 아론이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너희의 신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그러다 내 백성이 부패했다. 내려가 봐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언약은 끝났다. 하나님과 지금까지 맺은 이 언약은 내가 금식하며 받은 이 언약은 끝났다. 그리고 십계명판을 깨트린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3번 나와요. 그중 32장 32절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들을 구원시키지 않으려면 나를 죽이소서. 나도 생명책에 기록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셨다. 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네,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모세는 말합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소서.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신께서 나와 이 백성을
세상과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17절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네, 응답을 받은 것이죠.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양육자이고 목회자입니다. 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마지막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죠. 또 우리가 되겠죠.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마지막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모세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직접 보면 얼굴을 보면 죽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바위 반석 사이에 숨어. 그러고 내가 지나갈 테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어요. 네.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정말 기도라는 거 힘듭니다. 힘들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간구할 때, 피를 토하듯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 모두가 은혜이지요. 네. 자, 언약이 아까 깨져버렸어요. 십계명판 깨버렸어요. 뭐 하나님 외에 삼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틀려져 버렸어요.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판을 던져서 깨고 다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고 두 번째 돌판을 받아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언약의 갱신. 이것이 34장이에요. 네. 모세가 화가 나서 십계명판을 던진 게 아니에요.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살려주시고 다시 언약을 하신 것이죠.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네. 여기가 입구예요. 입구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입구문으로 들어가서 네, 여기 짐승을 가지고 가죠. 여기는 도살 테이블이라고 하면 도살 테이블. 여기는 번제단, 짐승을 각을 떠서 태우는 곳. 그리고 여기가 물두멍, 손을 씻는 곳. 여기는 못 들어가죠. 지성소예요. 여기가 이제 지성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여기가 성소, 그리고 여기 요 안이 지성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성소 안에는 뭐가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네, 그렇죠. 그 불향 일곱 촛대가 있고, 네, 분향단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성소이고 여기는 뜰이라고 하죠. 네, 바깥뜰 이렇게 해서 요 위에 하나님의 임재,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 지성소 위에서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쪽에 세 지파, 이쪽에 세 지파, 이쪽에 세 지파, 그리고 아래쪽에 세 지파. 그렇게 성막이 한 가운데 두고 이렇게 세 지파가 진을 치고
자리를 잡게 됩니다. 성막을 들고 걸 때의 배열, 또 멈추었을 때의 배열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죠. 네, 성경을 보다 보면 중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같은 단어라든가 문장이라든가 어떤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때는 그 반복되는 말씀을 조용히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위아래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그 말씀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35장 29절에 보면 마음에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이것으로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를 원하셨어요. 그 시대에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원하는 남녀 누구나 자원하여 드린 예물 이것으로 하나님은 시작하기를 원하셨어요. 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또 40장 32절에 보면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에 모세가 성막을 건축하면서 그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번 세보세요. 그게 몇 번 나오는지 40장에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뭐 사람의 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래서 성막의 봉헌이 이루어지죠.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어서 광야 시대 내내 성막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이 되겠지요. 출애굽은 단순히 탈출, 이것이 출애굽이 아닙니다. 탈출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이죠. 시작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 노예 생활에 쩌든 노예 근성에 쩌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가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군사로서 싸워야 되고 정복해야 되기에 그들이 변해가는 과정, 변화시켜주는 과정,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이는 그 과정을 적은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중간에 두 개의 큰 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6월절, 12장의 6월절, 그리고 34장에 무엇이었죠? 언약의 갱신이 있었죠. 그것이 없었더라면 출애굽은 없죠. 네, 6월절도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에요. 자, 34절도 무엇입니까?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출애굽도 그리고 이들이 광야를 걸어가고 말씀을 받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관건적으로 이들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너희를 반드시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하지 않으십니까? 네,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언약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었죠. 나다,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끝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2강 출애굽 시대 국가의 탄생이었어요. 자, 이들이 유목민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민족이 아닌 하나의 부족, 하나의 족장 중심의 부족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국가가 탄생되는 그러한 과정이었죠. 애굽으로 들어가서 250만의 민족이 이루어졌고 그들이 자신의 땅, 약속하신 땅을 찾아서 가는 여정, 그리고 또 법을 받아서 이제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는 그러한 과정을 나눴습니다. 또 성막을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였죠? 셋의 자손 누구였죠? 노아의 자손 누구였죠? 셈의 자손 누구입니까? 데라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향해 가실 것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 3강 광야 시대예요. 광야 시대에서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루게 됩니다. 모세오경을 하면 성경 절반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정말 철저하게 깨닫고 은혜 많이 되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시라고 저를 일부러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이 강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눈으로 보시면서 그 말씀이 정말 날선 칼과 같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그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절수를 꼬박꼬박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